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하고 거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우리 인류는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환난을 만나야 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고 고통스러워야 하고,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심과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지쳐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 모든 전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감동의 역사가 있어져서 순서 하나하나 모든 전체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의 한주지 저 예수와 영광히 해가지 빛났네. 해가지 빛났네. 지극히 높음과 아름다운 자비를 천사 소리 하파여 늘 찬송
솔소송 들으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여왕 떠나서 그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생명 있음을 전히 매은혜요 저 사망권에 이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 할렐루야 주님의 보는데 전한 몸이 아멘 아멘 그 영광 배울 때 내 기름 넘치리 그 기쁨 넘치리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9번 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니 영주를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저거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니. 저희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니. 이주리 줄기도 세상 일도 저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저거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희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니.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지 할렐루야. 세상 저거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저희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나 잘못 산 거 많습니다. 나 신자로서, 사명자로서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고요.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대망의 2022년도가 밝아오는데 새해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송정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건강한 한 해를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문이 살아왔고 하나님의 축복 가문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걸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갚지 못했습니다. 불만 불평을 토하며 살았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복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다하옵소서. 금년해가 다 가는 가면은 내 인생도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저물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반열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송정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심히 염려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 평택평안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12월 달은 결산의 달로 새해를 계획하는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2년 동안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어수선하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찰하여 마음을 찢고 생각을 찢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닮아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해 두루마리 선포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구원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누울 곳 없던 아기 예수님을 앞에 모시며 마음 중심에 모시고 참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감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우리는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울하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발표에 보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는 어렵고 앞으로 5년이 더 계속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50%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미국의 젊은 청년들 뿐이겠어요? 세계인들이 다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던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할 수가 없고 어제는 우리 노예 후배 목사님이 딸 결혼식이 있는데 목사님 주례 좀 부탁합니다. 아, 당연히 주례해야죠 하고 어제 예식장을 갔습니다. 신랑 신부는 있는데 혼주가 없어.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니까 목사님 딸인데 그 딸이 아버지 어머니 곧 목사님과 사모님 손주가 없어. 어떻게 된 것인고 하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확진자가 된 거예요. 이미 결혼식 날은 받아놓고 검사를 해봤더니 확진 판정이 나고 양성이 나와서 예식장에 올 수가 없고 다행히 신부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는 이상 없고 해서 혼주 없는 결혼식 주례를 맡아서 10분 내에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그러니 분위기가 영 살벌해요. 나에게도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식사하고 가자는데 식사도 하지 않고 도망오듯이 살며시 빠져나와. 그게 뭐냐고요. 경상스러운 잔치 날이에요. 하객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잔치하는 혼주 집안에 슬프고 우울하고 괴롭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교회들마다 모이기를 자제할 것을 당부합니다. 식당에 식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사는요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주어서 식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식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 서로 웃고 교제하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그것마저 다음 주부터는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대신방 평택 2구역 신방을 맡아서 하고 나서 식사 대접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으러 왔는데 와 식당에는 10,000원이요 10,000원.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야 이건 또 뭐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울한 시대요.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요. 기쁨이 상실된 시대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반복해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비록 우리는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까지 덩따라서 우울하게 살지 말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라고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더 크게 주 안에서. 이 말은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만났고 우울한 시대를 만났어도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항상 주 안에 머물러 살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도 되고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더 크게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요, 여러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주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주 안에 있는 사람과 주 밖의 사람과 쫙 나누어질 날이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은 어떤 분이냐?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런가 하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으니까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 주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니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이란 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 곧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없을지라도 기뻐한다. 뭐가 없어서?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어도. 18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 즐거워하고 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는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한다.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없고가 아니라 많은 거 있고 필요한 거 다 있어요.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슬픈 일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묻습니다. 나 구원받았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다시 구원받았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말씀이죠. 또 성경 말합니다. 이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니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 것을 믿어지거나 하면 합시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니까요.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 입성하는 거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인 명문을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야야 귀신들이 물러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기적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으니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가를, 기뻐해야 할 이유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조금 오면은 성탄절이 오잖아요. 성탄절이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유대 땅 베들레헴 마곡간에 나를 부르러 오신, 나를 살리러 오신,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오신 성탄을 앞에 놓고 우리는 뜨거운 기쁨의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0장 10절 말씀 보니까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기쁨의 소식의 내용이 뭐냐?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고 값지고 귀한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해야 할 뭐냐?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나를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의인을 찾는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으니 나를 부르러 오셨고 나의 구원의 역사를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주시겠어 오셨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웃음은 보약이란 말이 들었죠. 웃음, 늘 웃고 사는 사람은 건강하답니다. 그런데 통계 자료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느냐? 100에서 200번을 웃는데요, 얘들은. 어른들은 그럼 하루에 몇 번 웃느냐? 외국인과 우리 한국 사람이 또 틀리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10번에서 20번을 웃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느냐? 3번에서 5번 웃는데요. 이 통계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으면 하여튼 간에 그럼 웃어도 왜 웃느냐? 마지 못해서 억지로 웃는다는 거예요. 또 왜 웃느냐? 어이가 없어서 웃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웃느냐? 어쩔 수 없어서 분위기 가운데 분위기 때문에 웃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웃는 웃음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웃어야 할 이유를, 기쁨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기뻐해야 하고 웃어야 하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때문에 웃어야 하고, 웃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웃고 살아야 한다니까요. 또 뭐 때문에 웃어야 한다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를 찾으러 오셨고 나를 살리러 오셨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인 역사냐고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항상 기뻐하라. 또 우리가 항상 기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언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 주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나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깨달았을 때, 바울이 순환이 많았어요. 바울은 40에서 하나를 감한 배 39대씩을 5번이나 맞았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수없이 태창을 맞았고, 여러분 태창 알잖아요. 한 번 치면 살더미가 떨어지고 뼈가 부스러지고 얼마나 끔찍한 무서운 배냐고요. 그리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된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그래서 소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바울은 항상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가 정많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무수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더 크게, 하나님의, 더 크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았어요.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믿음이란 선물을 받았어. 그래서 예수가 내 구주란 사실이 믿어지고, 믿어지니 믿어지는 그 역사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강같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전혀 사랑받을 만한 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느껴질 때에 막 기쁨이 샘솟듯하게 올라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과는 이미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 죽게 하시고 나는 살려내시고, 세상 천지에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냐고요. 이런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은혜를 입고도 기뻐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소도 나귀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얼마나 더 크게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 백성은 나는 자식처럼 양육하였거늘 이들은 나를 거역하여 멀리 갔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에게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어떤 가정이 자식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하고 탄식을 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한탄의 대상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이놈의 인간들 그냥 둬선 안 되겠다, 썰어버려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 해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홍수 대사건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곧 사랑을 입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나요? 믿어지나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한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또 무엇이 은혜인고 하니,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라고, 다시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니까요.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볼 수가 있냐고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문제투성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당당하게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이니. 다시 본문 읽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톤을 높여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암울한 시대, 이 우울한 시대, 이 답답한 시대에, 힘들고 고달픈 시대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평생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승리하고 기뻐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야 한다. 걸어가신 하나님, 인간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니 기뻐할 것 전혀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 나라에 입력시켜 주셨으니,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으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너무나 우울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어려운 환경을, 상황을 기쁨으로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 주 예수지여 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옵도다. 외손 있는 것 받은 증거만 도다. 외소 예수 귀한 외손 믿음 더 중요. 고조 예수 지함 심히 기쁜 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정신. 외소에 섬기는 건 받은 증거만 도다.
왼손 회수 귀한 왼손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의 회수 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야 주께 모두 얻었네. 왼손 있는 것 받은 증거만 보다 주 위에서 귀한 왼손 믿음 더욱 주소서. 거저에서 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혼 버금지나 주여 함께 하소서. 왼손 있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왼손 위에서 귀한 믿음 더욱 주옵소서. 아멘. 예, 지금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도저히 현장에 나올 수가 없어서 집에서 예배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예배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정성스럽게 헌금 준비해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해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이 헌금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체험적으로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학생회 청년회가 연합에서 드리는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당부합니다. 웬만하시거든 점심 잡수시고 잘 잡수시고 서로 교제하시다가 그대로 본당에 올라오셔서
2시 예배, 헌신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예배 마친 후에 정기 총회가 있는데 바울 요수와 드보라 마리아 청년회 이 자리에서 총회를 갖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남아서 총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권사의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점심을 하지 않고 오후 예배도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저녁에도 식당 가니까 식당이 10,000원이에요. 다닥다닥 붙여서. 그런데 이상스럽게 교회만을 지칭을 하고 식사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신자들까지라도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이 그냥 불안해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11월 달 총회도 있고 헌신 예배도 있고 해서 1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오늘까지 오후 예배도 하고 점심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총회도 끝나고 헌신 예배도 거의 마무리돼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식사를 하지 않고 아울러 오후 예배도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식사하신 분들에게 거창하게 막 반찬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김밥만 준비해서 자리에 드시고, 식사를 편안하게 하셔야지. 내가 이 음식 먹다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는가, 불안한 가운데 이 음식을 먹자니 그 소화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평안교회 한 가족 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조병래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조병래 권사님 늘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이곳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사실은 24일도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행사는 금년에 생략합니다. 행사 없이 12월 25일 날 오전 11시 성탄절 감사 예배는 드려야죠. 내가 잘 지켜보랍니다. 아까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부르러 오셨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날 진심으로 우리가 축하를 해야 할 성탄절 감사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26일 마지막 주일에는 임명식과 공동회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지금 제가 고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담임 목사의 안수 기도를 받고 한 해를 지금까지 그랬었는데, 이 코로나인지 뭔지 이것 때문에 이 안수 기도를 받는 분들이 불안해가지고 시험 들지는 않겠나 해가지고 그냥 안수 기도 없이 예배만, 송구 영신 예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 이 송구 영신 예배만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꼭 목사의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별도로 앉아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이제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이 모든 행사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어 복 주시를 주 여호와 능성보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주의 음성 듣고 또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를 알았으니, 은혜를 깨달았으니 항상 기뻐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항상 기뻐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살아가기를 작정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